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노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정착해가는 그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아세라라는 그 우상은 타산,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타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농사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땀방울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노동력으로 그 일들을 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정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자녀를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당시에는 큰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자아이 합니까? 남자아이가 힘이 세니까요. 자질구질한 뭐 큰 일이든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나도 그렇고 뭐 남자아이 막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뭘 축복하셨습니까?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처음부터 뭐 우상을 막 섬기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놔요. 남겨놔. 그래서 그 남겨놓은 족속들로 인해서 이 그들이 사는 가나안 문화와 또 이스라엘의 문화가 조금씩 막 섞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상이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급기야 가나안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을 섬긴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 그것은 뭐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 의식입니다. 이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들 안에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들 안에 있는 그 선민 의식.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면은 이것을 예로 듭니다. 선민 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기더라는 것이죠. 우상을.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뭐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만났다, 저 남자를 만났다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을 사귀면서 이 사람이 나의 배필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이다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일평생토록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최고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그러니 흔한 말로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깨가 쏟아지지만 않죠. 살아보면 알지만.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로 인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생각이 다른 이유로 이들 안에 갈등과 의견 충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관계에 어떤 뭔가 서먹함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때는 감정이 건드려져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그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뭐 이러한
의견 다툼, 생각이 달라서 또 나중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자신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숱하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혼자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때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살던 때가 생각이 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리움들,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한 몸 되어 있다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은 어떠한 관계로 연합이 되어 있냐 하면 인격적인 관계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늘 친밀한 관계여야 하고 또 인격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을 기초로 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손해를 보고 또는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히 뭐 마찰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격적인 성숙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찰 속에서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성숙한 인격적 관계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어느 한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라면 그 관계를 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기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인격적인 서로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관계들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가 문제지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삶의 사건 사고라도 만나게 되면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즉 죄를 짓고 나면 그때에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완벽해야 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할까?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 얼마나 힘겨워요. 자유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고 뭐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채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 이하부터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 놓았어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왜 섬기는 거죠?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이사야 46장 6,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조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금덩이 가지고 대장장에 가서 이걸로 이런 우상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거 짊어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막 절을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 막 비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 이 우상에게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만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나는 나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에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는데 자식 안 낳아요. 강아지 한 마리를 더 키우지. 얼마나 편해요.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냥 꼬리만 흔들면 좋은 거예요. 그냥 앞발 뒷발 하면은 들어주면은 막 깔깔깔 웃으며 좋아해요. 그냥 자녀를 낳아서 이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부모의 속을 썩히고 이런 거 싫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강아지 가자 하면 같이 갈 수 있고 뭐 얼마나 편해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가 필요할 때 찾고 아닐 때는 그냥 나몰라라 해도 뭐 별 터치나 자유할 수 있는 거죠.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연약함과 신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마음이 자유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불완전하게 뭔가를 의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하시며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외면한 채 그저 우리 편할 대로만 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그 관계가 차츰차츰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섬기는 기쁨,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어리석게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고 또 자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며 아끼듯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고 싶은 나머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머지 그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우상과 같은 어리석은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부터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그래서 그저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많은 지식인들,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움직여 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의 어리석음, 사람의 죄됨, 이것들이 나라를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존립은 바로 한국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시대에 분쟁과 다툼이 아니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모두가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 중 우리 상봉교회가 그러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어. 때론 우리가 방황하고 엉뚱한 길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며 늘 잡고 기다리시는